오늘 예배는 찬양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라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가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립하시고 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디보다 이 빛나리 나의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6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족보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었는지 귀한 깨달은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찬양의 제사. 오늘은 올바른 선택과 찬양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레위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찬양의 제사를 맡았던 쉽게 말하면 성가대장 또는 찬양자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말해요. 법궤. 다윗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에 안치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걷고 또 이 텐트 속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을 또 짐을 싸서 옮기려 하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레위 자손들이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차곡차곡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일일이 정하여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히 그 세 사람에 대한 찬양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헤만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 세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이 헤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성경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살펴서 엮어보게 되면은 이 해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대도 있었구나. 저는 상당히 이 성경 부분에서 놀라움을 느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이 성경 구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죠? 현재적인 우리들의 시대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들만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일 성경책을 갖고 있게 되면요, 종교 재판을 받아서 활용을 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유럽의 중세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는데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마녀사냥. 그래서 화형을 시켰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책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책을 다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오늘날 시대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도 받습니다. 신비한 그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회중들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란 말은 일반 성도들도 일반 회중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또 계시받을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뭐냐면 모세와 아로나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들이 왜 왕같이 굴림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모세 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목사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교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갈등 상태가 모세 시대에 이미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어디에서 왔느냐? 첫째요, 고라자손이 나오죠. 고라자손. 고핫의 손자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낳은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이 있어요. 이 고핫의 손자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지금 이제 모세가 이 고라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도록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뭘 요구한 겁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의 자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또 아까 읽었던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르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2명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고핫의 자손 고라와 함께. 그러니까는 레위 자손과 르벤 자손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대를 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왜 불에 넘치도록 우리 위에 굴림하여 왕같이 행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운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항상 왕같이 지시하고 명령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왜 아론만이 독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레위의 자손 고라는 나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르벤 지파는 돌아가면서 권력을 우리가 행사하자. 왜 모세가 너 혼자 왕같이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직임 또는 이 권력에 대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왕의 직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지도력에 대해서,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왜 너만 하느냐? 우리도 다 똑같이 신령한 응답을 받고 다 우리가 신령한 상태인데 왜 너 아론만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느냐? 이렇게 항거한 거야. 모든 갈등에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고라와 그 르벤 자손들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반기를 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받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론도 레위의 자손이에요. 근데 레위의 자손 중에 콕 집어가지고 아론을 선택했어요.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은 다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다 아론을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까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지휘 아래 성소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고 할 때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기구들이 있어요. 자, 휘장을 보게 되면 성소를 보게 되면은 마당뜰이 있어요. 마당뜰에도 이렇게 둘러있는 그 천에 의해서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깥 경계 안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 물두멍이라는 것도 있고,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콩밥 같은 걸 태우기도 하고, 번제단 주변에 피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는 텐트가 있어요. 텐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또다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가려져 있는 그 안쪽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날개 달린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천사 중에 날개 달린 존재를 구름이라고 하는데, 두 천사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해서 법궤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도 역시 텐트로 쳐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이 텐트를 걷어야 돼. 그리고 걷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이 일을 맡은 레위의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깥 울타리에 필요한 모든 또 기둥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그런 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옮겨서 이동할 때 내부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아들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메고서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들만 이러한 일을 하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나? 왜 아론만 할 수가 있나? 이런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더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규명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바로 고아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걸 메고 옮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사람들은 천을 지탱시키는 기둥들을 정리됐을 때 그걸 들고 옮기는 사람, 메고 옮기는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들이죠. 바로 이 고아 자손,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도 12지파 중에서도 그래도 레위 자손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서 어쨌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왜 아론은 우리와 구별되어야 하느냐? 사실 아론도요 그핫 자손이에요. 고핫, 성경에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고핫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이 고핫의 자손인데 왜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메고 옮기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내용은 세 번째 항목이니까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자손은 직무에 관계에 있어서 지휘자와 지휘를 받는 자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락 외에도 르우벤 자손, 르우벤의 지파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들은 모세의 지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릅니다. 고라를 불러요. 그리고 고라에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그 르우벤 자손인 두 사람을 내게 오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모세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린 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선택하라예요.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라. 민수기서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 눈에 선지라.
이들의 동조한 사람의 숫자가 250명이에요. 고라 외에 250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선택된 250명이 바로 고라와 합세한 거예요. 이미 상황으로 볼 때는 역전된 것이죠. 모세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라와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의 장막, 이들의 텐트에서 멀리 떨어져라. 너희들까지 죽을까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회중들이 물러났습니다. 동조하려다가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얘기하니까 회중들이 두려워서 물러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음부 또는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땅속 깊은 곳으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졌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순식간에 벌어지면서 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텐트와 그들의 물건과 함께 땅속으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흙이 덮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때 고라와에게 속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의 장막에 있다가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50명의 지휘관 중에서도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의 가족들은 모세의 심판에 대한 그 선포에 대해서 듣고서 두려워서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이 르우벤의 자손에 속했던 이 두 사람의 그 가족들, 처자와 그의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회방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떠났는데 이들은 안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유아들은 떠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도 같이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의 이 장막에서 물러났는데 요 두 사람은 그의 처와 아이들이 함께 아버지를 따르다가 같이 멸망당했다. 오늘 설교에 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까지 나왔어요. 불.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우면서 이들이 다 땅속에 묻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250명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들 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거든요. 지휘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족,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중들이 처음에는 물러났는데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원망을 하게 돼요. 민수기서 16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250명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고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니까 다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적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회막에서 물러서게 하라. 물러서지 않은 자들은 함께 멸망시키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재앙이 일반 회중에게서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분노가 이들에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데요. 전염병,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전염병이 신속하게 번지면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전염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전염병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미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의 한 지역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어요.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염병, 연병이 발병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었다가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죽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나마 아론이 급히 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서야 연병이 멈췄어요. 네 번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고라가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났어요. 왜 살았습니까? 모세가 명했잖아요. 이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들에게서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했을 때에 모세의 예언을 듣고 고라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곁에서 물러났습니다. 요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고라가 이 반란의 핵심 주동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많은 사람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고라와 그에 속한 자들에게서 사람들이 물러나게 하라. 물러나지 않으면 다 멸할 것이고 물러나면 물러난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일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협하셨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회중들이 원망할 때 전염병을 통해서 14,700명이 죽었잖아요. 그 와중에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는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또는 그 이상으로 답습하거나 계승하거나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들보다는 아버지보다 못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의 두 아들이 제사직을 감당하는데 못된 짓을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성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보면은 의로웠던 왕들,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종교 계획까지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많은 왕들 보면 그의 다음 후손 왕은 못된 길을 걸어가요. 모든 환경이 다 완벽한데 훌륭했던 왕의 다음 왕은 못된 왕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어갔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더 발전해 나아가는 일이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아버지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살아가겠죠.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 나하스 왕보다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나하스 왕은 패역한 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범하였어요. 온갖 죄를 다 범하였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반대 360도 다른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참 묘해요. 자, 그래서 고라 같은 경우는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던 거예요. 1차, 2차 제약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33절 진문을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성경에는 고앗 또는 그앗이라고 되는데 그앗의 자손 중에서 고라가 나와요. 지금 고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고라의 자손 중에 바로 이 헤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만은 고라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어진 후손입니다.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우리도 재상의 직분을 감당해달라 이렇게 반항했던 고라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의의 편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손들이 또한 나중에는 다윗의 편에 섭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다윗을 따른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헤만, 아사.
이런 사람들 중에 이 해만은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아버지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가 아니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 혈육을 따를 것이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할 때 고라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살아남아서 나중에 또한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또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아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속에 있어서 자꾸 텐트가 움직일 때마다 이동해야 됐는데 다윗 시대에 오면서부터 텐트가 한 곳에 안치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에 안치됐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완공합니다. 완공했을 때 다시 다윗의 마당에 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옮겨놨지요. 그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성전이 성소가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 성소를 옮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다윗이 이들에게 찬양하라. 레위의 아들 세 아들들은 찬양하라. 그런데 바로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가운데 아들인 고라의 아들 중에 살아남았던 이 자손 중에 이 해만은 찬양할 때 가운데 서게 했고 첫 번째 레위의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에 살아남았던 자손 이 해만의 좌측과 우측에서 찬양하게 다윗이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손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은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 중에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누굴 중심으로? 바로 고라의 자손인 해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전 앞에서 찬양할 때도 찬양의 중앙에 바로 이 해만을 세워놨어요. 바로 이 해만은 어떤 사람이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또 아삽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해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라의 아들로서 살아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고라의 자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아들에 의해서 그 자손이 이어지면서 바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중요한 인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라의 아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뭡니까? 올바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 둘째, 찬양의 제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자리의 센터에 서서 성가 대장으로 쓰임받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일부는 다음 주에 이어 전하고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올바른 선택을 하자. 자녀들 중에 보면은 의로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폐악의 길로 걸어간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의 아들들이 폐악한 길을 걸어갔다. 죄를 졌다. 성전 제사를 드릴 데 있어서도 죄를 범하였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버지는 악한데 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나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이라고요. 성물을 메고 다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넘보다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역시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찬양의 제사가 중요시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나온 겁니다. 다윗 때부터 찬양 가사들을 시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이 가사를 현악기에 맞춰서 이 시편을 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찬송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중에 아삽의 시가 나오거든요. 오늘 39절 보니까 해만과 아삽이 성전 앞에서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아삽의 무리들이 찬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이 쓰임을 받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찬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중심, 그리고 다윗시대 이후부터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제사와 찬양이 겸하여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겸하여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신약시대부터는 피의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고 모든 성도가 직접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고라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달라. 자기들 레위의 자손이니까 우리들도 다 제사장의 직분을 나누어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이제는 해만과 아삽 이런 인물들만 찬양의 주역이 아니라 신약시대부터는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의 주역이다라는 것이죠. 찬양의 주역.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왜 아무나 불러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부흥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합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